오늘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 부족함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다 좋은데 뭔가 부족해. 한 2% 부족해. 아니면 한 5%가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남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하고 다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뭔가 2%가 부족해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30장 다 안 읽었지만 30장의 그 말씀은 이제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됐고 라헬도 아내가 돼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레아는 아들 잘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내가 못 낳으면 자기의 하녀를 줘서라도 낳게 하자 해서 하녀를 또 그 야곱에게 주므로 또 야곱은 그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그것을 보고 레아도 시기가 나서 경쟁심이 생겨서 자기의 종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줘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이러한 그 자매가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것이 30장의 그러한 그 흘러오는 내린 그 흐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이제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거의 혼자 독점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반면에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아줬지만 그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지만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아들의 축복을 많이 주셨지만 뭔가 부족한 그 2% 부족한 5% 부족한 것이 뭐냐? 야곱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독차지했지만 아들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라헬에게 부족한 것은 그 5%, 2% 부족함은 자식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라헬이. 부족한 것이 없는 라헬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그가 늘 부족해했던 그 2%, 5% 부족해했던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죠? 그 5%, 2% 부족함.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라헬도 그 부족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생각하여 주셔서 그 부족한 5%를 채워주셨는데 그 라헬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라헬의 반응은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5% 부족함을 채워주셨는데 금방 5% 부족함이 또 생긴 것입니다.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었을 때는 하나만 주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주시자마자 즉시로
라헬은 또 다른 5%의 부족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라헬만 믿음이 부족하고 라헬만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들도 그 부족한 2%, 그 부족한 5%가 채워지는 그 순간 또 다른 5%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서 5% 부족함 없이 태어나고 생활한 사람, 2% 부족함이 없이 태어나고 생활한 사람이 바로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금수저안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넘치도록 채우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남자, 완벽한 것을 타고 난 사람이었죠. 근데 100%를 다 받은 솔로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정치적 그 외교 때문에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후궁으로 삼고 그 후궁들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 결국 솔로몬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파멸의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었지만 5% 부족함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5%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사람, 사도 바울. 얼마나 사도 바울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죠? 지적이죠. 또 하나님께 그냥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복음을 잘 전파하고 선교도 잘하죠. 그럼에도 그분은 2%, 5% 부족함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질병이었습니다. 남은 고쳐주는데 자기 질병이 안 고쳐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그 부족함이 너의 강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2%, 그 5% 부족함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도 그 5% 부족함에 그냥 이것으로 인해 내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겸손하게 사나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잘 지내겠습니다. 했으면 라헬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또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내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들을 잘 키우며 내가 이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들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으면 그 레아의 삶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 시기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므로 그 5% 부족함에 매달리며 살면 그의 삶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라헬이 요구했습니다. 다시 다른 아들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라헬은 또 다른 축복, 베냐민을 낳다 죽었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아들을 요구치 않았다면 그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라헬이 죽은 것은 꼭 베냐민을 낳다 죽은 것이 계기가 됐지만 그 야곱의 저주,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옴으로 레아는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 후에 아들을 얻어서 요셉을 잘 키우고 요셉만을 위해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또 드라빔,
드라빔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그 재산에 대한 인증하는 그 재산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그 땅, 간단하게 보면 땅 문서,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 5%가 우리들을 좁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오게 원하시는 그런 좁은 길로 가게끔 하는 방향 인도자가 5%의 부족함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5%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그 순간 우리는 넓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라헬이 그런 거예요. 넓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생활 잘하던 사람이 아들을 주시니까 즉시로 또 다른 아들을 원하면서 이제는 물질의 탐욕을 요구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5% 부족함이 있습니다. 목회도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나 그것이 저를 강건케 하고 그것이 저를 하나님의 그 길에 남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더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입니다. 5%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사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5%의 부족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95%의 만족함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5%의 부족함을 주신 것이라 굳게 믿고, 5%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5% 부족함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